샬롬.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세상의 온갖 복잡하고도 어지러운 소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혼란스러운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보다 그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기대와 함께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오늘부터 나훔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나훔은 익숙하지 않은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나훔 선지자가 누구인지 잘 떠오르지가 않죠. 1절에서 나훔을 엘고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엘고스라는 지역도 어디인지 추정만 할 뿐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입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니느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입니다. 요나의 때도 나훔의 때도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선포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양면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순종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1842년에 니느웨 성과 도시가 발굴되었는데 성벽의 높이는 30m나 됐고 또 두꺼워서 성벽 위로 전차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강력한 성과 도시가 쉽게 함락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 회개는 했지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돌아야 도시를 다 돌 수 있는 니느웨를 요나는 하루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40일 후에나 있을 것이지만 요나는 하루만 전한 뒤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면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전해야 하겠지만 요나는 단 하루만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다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를 합니다. 이들의 회개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회개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요나의 선포에 회개를 한 이후 시간이 흘러 더 잔혹해지고 교만해져서 약 100여 년이 지나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던 니느웨의 번영은 그렇게 한 세기가 지나 비참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도 불리는 요나서는 구약에서도 이방인을 구하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훔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결국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 자체도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도시 니느웨를 멸망시키며 공의를 펼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글은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계시, 환상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나훔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나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입니다. 이 묵시의 글이 니느웨에 있을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이들이 돌이킨다면 요나의 때와 같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묵시를 비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전을 희망적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비전은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비전은 내가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돌이키십니다. 심판의 목적도 죄인이 돌이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에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묵시의 말씀은 심판과 멸망, 때로는 저주가 선포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핑크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죄인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요나의 하나님이나 나훔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육적인 생명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항상 공의로우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함을 넘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사명으로 받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십자가 은혜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도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